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구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28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길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은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인과 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인과관계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고 다른 한 현상은 그 결과가 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법적인 개념이든 그리고 철학적 개념이든 결과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나 현상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들이 우리 자신의 삶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 어떤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혹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귀한 해답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라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명 올라가서 아이를 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버려 숲으로 피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베레아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누가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보내를 받은 이 정탐꾼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난 뒤에 여호수아에게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수고롭게 많은 군사를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3,000명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어떻게 된 일인지 아이 사람들에게 패하여 도망을 치고 36명가량에 되는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8장 25절을 보면 아이성의 거민은 남녀 도합 합쳐서 12,000명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자와 어린아이와 또 노인의 수를 빼면 군인의 수는 아주 적습니다. 더군다나 일반적인 이 신학자들의 결의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입성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사건, 아모리 두 왕 시온 옥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사건, 그리고 기록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건넌 사건 등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성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곧 얼마든지 승리할 만한 상황이지만 오히려 비참하게 패한 겁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다음에 살펴볼 아간의 범죄였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미 여러 성을 정복한 상태라 작은 성, 아예 성쯤은 아주 너무나 쉽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조차도 2절을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전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죠. 보면 이스라엘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앞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교만이죠. 더군다나 여호수아 역시 그들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래? 그 정도야? 그래, 그러면 우리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3,000명을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의 승패는 분명히 적의 수나, 적의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에게 있어서도 어떤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수나 군사력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크든 작든 또 상대하는 적군의 군사력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전쟁에서 적이 문제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 아무리 쉽게 이길 수 있는 전쟁같이 여겨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었어야 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교만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교만은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지혜의 힘으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가장 큰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입니다. 기도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는 교만. 그래서 그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이런 패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근데 보통 패배가 아닙니다. 그냥 36명가량의 이스라엘 군대의 수에 비하면 소수의 이 군인들이 전사했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큰 문제는 5절 하반절에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리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죠. 그죠?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고 능력과 근심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을 때 우리의 마음엔 평안이 있죠. 기쁨이 있죠. 걱정, 염려, 근심이 없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그와 같은 마음이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만에 이렇게 패망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 우리는 늘 겸손하게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입니다. 설사 내가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것을 비록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야 될 길은 가게 하시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은 막게 하시죠. 만나야 될 사람이면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면 이상하게 만나지 않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이면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하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뻔한 결과를 예상하는 일이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호흡과 만물로 사는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 호흡도 시편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을 주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호흡 주시며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니 내 호흡 내가 건강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호흡 곧 내게 생명 주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에 우리에게는 작은 일, 큰 일, 마땅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일이든 모든 것에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탐꾼들이 보고 여호수아의 생각,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여리고성의 멸망에 대한 경험, 이것을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성쯤은 식은 죽 먹기다. 이 가자.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이란 헛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는 우리의 삶은 헛된 거예요. 자, 그럼 청송이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성인 아이성 전투에서 실질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느바집과 사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패배는 온전히 갇힌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 정복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렘을 명령하셨죠. 하렘은 바친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래서 사람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들, 모든 은금, 동철, 이 모든 것들을 불에 태워버리라고 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그런 하렘 전쟁을 명하셨을까? 그것은 그들을 향한 첫 번째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지만 두 번째는 뭐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흔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죄의 오염, 우상숭배라든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에 인생을 맡긴 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족속들의 죄악들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전염되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서 엇나가지 못해서 그들은 멸망의 길을 또한 걸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끔찍하게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 것 같이 모두 죽여 칼날로 도륙을 해서 불에 태워 죽여요. 그들이 키우고 있었던 모든 가축들 역시도 다 그렇게 하고 은금, 동철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려요. 근데 아간은 그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 중에 일부 21절 보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명품 옷 한 벌이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그것을 탐내서 자신의 장막 땅속에 감춥니다.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헤렘, 곧 바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라고 했던 것은 이미 하나님 거다. 그래서 그 소리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탐내서 자신의 것으로 삼는 이와 같은 행위는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겁니다. 한편 여기서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씀은 몰래 행동하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5장 2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모두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데 바로 감추매라는 뜻이 바로 오늘 본문에 써야 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 서운했던 것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다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했던 소원했던 것. 또 여러 가지 작정한 헌물, 특히 11조와 같은 헌금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드리지 않을 경우 그것은 단순히 드리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고 한 것들은 그것이 소금이든 그것이 한물이든 11조 같은 헌금이든 반드시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있는 8절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 했나니 곧 11조와 헌물이라. 하나님께 도둑질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 소원을 갚지 않는 것, 헌물이나 11조 같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행위, 범죄 행위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특별히 물질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드리라 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 손대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이 야간의 범죄를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하나님 것을 온전히 디딤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범죄하였으니 라는 말은 몰래 행동하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범죄는 몰래 행동하는 거죠. 범죄가 어떻게 행해지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간은 그것을 몰래 감춘 뒤에 누가 이것을 알리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르게 할 수 있어도 전지하신 하나님을 모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몰랐죠. 왜요? 욕심의 눈이 멀어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감각을 빼앗아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욕심입니다. 욕심이 인기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정상적 사망을 받느니라. 그 말씀 앞에 너희가 시험을 당하는 너희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들은 결국은 그 사람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이다.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분수 이상의 것을 넘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욕심이죠. 욕심이 아간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사람을 속이면 다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영향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전체에 일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공동체로 일반적인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히 달리 하나님 앞에 모두가 한 덩어리 하나였어요. 각 개인은 그 덩어리,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전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거죠. 진노의 의미는 불에 태워버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향해서 불에 태워버리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엄중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형제요 지체입니다. 아멘. 아멘. 죄의 파급 효과는 전체 공동체에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겉면에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도는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가만 놔두면 그 죄의 영향력은 파급 효과가 크죠. 그래서 자신도 물리기를 돼 있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 죄의 유혹이, 죄의 전염이 강하게 퍼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와 같은 교회들,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랬죠. 바로 그 죄의 영향력들이 성도들 가운데 교회 안에 깊숙이 파급되어서 많은 그런 폐단들이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의 큰 책망을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되 절대 범죄에 있어서만큼은 나눌 것이 아니라 끊도록 빠지지 않도록 싫은 소리 듣기 싫어해도 권면하는 게 그 성도를 살리는 일입니다. 진가는 나중에 알겠죠. 같이 세상 쾌락 즐거움에 빠져서 있다 보면 지금은 좋아요. 당장은 좋아요. 근데 그 끝이 근데 그래요. 사람들이라는 게 같이 죄의 즐거움 쾌락에 빠지면서도 한쪽으로 뭐냐면 야 너도 별별이라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들으셨어요?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니 다른 형제들을, 성도들을 평강 가운데로 인도해야지, 그 죄의 더러움 가운데로 인도하면 안 되고, 빠지는 그쪽으로 가는 성도들을 그냥 방치해서도 안 돼요.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아간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역대상 2장 7절을 보면 아갈이라는 말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미의 아들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자, 그리고 오늘 7장 25절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요.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멘. 아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놀랍게도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아간의 이름이 그래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고,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실존을 말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그 뜻대로 그 삶을 그대로 살죠. 아간의 이름은 걱정거리가 되다, 괴로움을 주다라는, 그 뭐냐면 아간의 인격과 삶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런 인격,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아간의 인격이 결국 이런 엄청난 부정적 열매를 맺게 한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평안을 끼치며 또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쳐다만 보면 인상 써지고 쳐다만 보면 그냥 걱정이 되고 막 쳐다만 보면 그냥 인상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쳐다만 봐도 기쁘고 저 사람만 만나면 평안하고, 그죠? 저 사람 만나면 괜히 힘이 생기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긍정의 말과 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죄악된 본성을 복종시켜 죽이는 삶, 그런 사람이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그런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의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을 주는 사람. 그래서 나만 쳐다봐도 은혜가 되네. 저기서 내가, 그죠? 사람들이, 성도들이 있는데 좀 멀리서 내가 다 그 성도를 향해 갈 때 성도들이 손짓하면서 어서 오라, 활짝 웃음이 반기면서. 근데 내가 가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이야기하더만 뿔뿔이 흩어져 버리네. 인격이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걱정거리가 되고 근심,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격이 성령의 인격.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려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아히성 전투에서 피한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5절에 언급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장로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 앞에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하소연히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한번도 이렇게 전쟁에 패하게 하시면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니 어찌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의 응답이죠. 지금은 기도만 할 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이 큰 것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깨닫고 재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우리 역시도 늘 그래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결국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 즉각적인 응답을 주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으라 하는 뜻이에요. 그 원인을 찾아야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찮은 천사 한 마리가 죽는 것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을 세신 바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관심도 없는 내 머리카락 하나가 빠져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한sam하신다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분명히 그 이유, 원인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도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으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빠지지 말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고난 속에 살게 될 것이고, 아니 또 다른 실패의 구렁텅이에 계속해서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인이란 없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지금 누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거예요? 말까요? 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앞에 지금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계속되는 고난이라는 연단 속에 있게 될 텐데 같이 사고하면 망합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 사람들의 생각과 욕심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걸 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 분량해 소인지를 보라. 할렐루야. 안 됐을 때 그 안 된 문제 속에 파묻혀가 되고 원망불평 열어놓지 말고 왜 그랬는지를. 근데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금방 깨닫게 해주십니다. 왜요? 빨리 고쳐 돌이켜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맥락에서 보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하심 속에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나서 평생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것도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당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불의의 도구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돼서 당신을 철을 날카롭게 하고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잠언서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기 원하시기에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세상 속에 나가서 지금도 비끄러 번쩍하고 옷 입고 다니고 세상의 쾌락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여호수아 장로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인지 즉각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11절 13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갇힌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 아니여 섬기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갇힌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갇힌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니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갇힌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갇힌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제하기까지 온전히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것을 누군가 도둑질해서 감췄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전쟁에서 피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전쟁에서 계속 패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일이 성공하지 못하는 것, 뜻대로 되지 않는 것,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음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게 된 원인은 바로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내게 이런 문제를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십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그 하나만 생각하고 할렐루야? 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 어떤 일에 대해 성실하고 정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거룩함이 중요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계획한 그 일들이 그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늘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이 밤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뭔가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찔림이든 감동이든 깨닫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뭔가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부여잡고 순종으로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곧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바친 물건 문제를 해결할 전까지 전쟁에 나가봐야 승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우리 자신의 어떤 계획과 일 속에 그대로 잘 적용해 보세요. 아멘. 부정적으로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서 잘 적용해서
아니 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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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고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리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아멘. 뽑히는 제비 뽑기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을 모이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한 지파가 자, 그 지파에 있는 그 족속 가문들의 대표를 모으며 제비 뽑기를 합니다. 또 한 가문이 뽑힙니다. 그 가문이 이제는 가족들로 가족 대표를 가장들을 모으게 합니다. 또 한 가장이 뽑힙니다. 한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 중에 제비 뽑기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범죄자가 누군지를 지금 추적해 나가도록 뽑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대로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아간과 그의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가 아굴 골짜기로 끌려가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모든 것이 불에 태워져 그것도 못 알아서 그 위에 돌 무더기가 쌓아지게 되는 극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는 1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큰 누를 끼쳤습니다. 어리석고 사악한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행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앞으로 벌어질 모든 가나안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적으로 살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요. 성경을 빗대기는 비슷하게 살려고 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의 결과가 긍정적인 것이면 좋겠지만 혹시 부정적인 것일 때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부정을 긍정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그 원인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이방인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분명히 내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다. 아이성적으로 해결하는 결과는 먼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이 그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뜻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곧 맡김과 겸손입니다. 또 한 가지 아간의 범죄가 그 결정적인 원인이었음을 깨닫고 몰래 숨어 범죄하여 하나님을 속일 생각하지 말고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더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간처럼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끼치며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나만 보면 기뻐질 수 있다. 오늘 사건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진리는 결론은 우리 내일의 삶은 우리 내일의 삶이라는 결과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속에서 어떤 부정적인 삶의 결과가 있다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 해결하게 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고백을 하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걱정거리, 괴로움을 두는 사람이 아닌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의 내일이 참 밝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내일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여러분 통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